왜 요즘에는 원래 우리가 제사를 통상 우리 무당들 기도하는 시간 4시, 12시 정도에 원래 제사를 지내는 게 통상 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7시에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솔직히 그거는 당신들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선생님 왜그 랑종 보셨나요 이번에? 이번에 봤습니다. 네, 저도 어제 봤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신내립을 거부했다가 음,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이 집안에 이 무속인이 있던 집안은 뭐 대물림이 된다, 뭐 가정 풍파가 심하다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네. 왜 이제 그 거기 이제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무당이 이제 그 있다 보니까 그 집안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렵게 가잖아요. 네. 그 무당이 있던 집안에는 참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무당이 있었던 집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며 어떤 식의 삶을 살는지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했냐면 네. 최근 들어서 그런 점을 보면 그런 손님들의 유형이 좀 많더라고요. 음. 지금 현재 무속인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집에 무속인이 있었던, 이제 옛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네 집에 뭐 빌던 사람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랑은 다르게 진짜 무속인이 있었던 집, 정말 하다못해 무당을 했었다가 안 좋게 내모시거나 엎어버리거나 정말 갖다 버리거나 이런 케이스들, 과연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무당을 했었던 집들, 여기에 존속해 있는 자손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며 어떤 식으로 살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전혀 달라요. 무속인을 정상적으로 했었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퇴송을 하고 더 이상의 대물림 없이 모든 것들을 정리한 집안의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신을 모셨고 그 공주를 굉장히 크게 닦았잖아.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무당이 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뿌리 없는 나무 없고 가지 없는 나무 없다 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의 그 신줄이란 조상줄이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에 신이 모셔졌었고 자손들의 어떤 공줄과 은줄을 달게 받았던 어르신들이 있는 집안은 자손들이 일단은 잘 됩니다. 하지만 잘 된다는 것 또한 나머지 살아있는 자손들이 꼭 무당이 아니어도요, 조상 제2 제사를 잘 지낸다든지 어떤 조상님들을 잘 보필한다든지 때가 되고 시가 됐을 때 대우대접을 잘 해나가면서 살았다든지 우리 이름과 명비리정성 복비리정성 우리 이름 석자 걸고 조상님들을 많이 위하고 자손들을 많이 위하면서 하늘을 위하고 땅을 위하는 말 그대로 무속의 설법과 전통을 계승받아 조상님들을 잘 위하는 우리나라 토종 샤머니즘을 그대로 전수해서 가는 집안, 이런 집안 같은 경우에는 꼭 무당이 되지 않아도 조상님들을 많이 그만큼 위하고 또 자손들을 절간이든 만신집이든 가서 촛불 발언하고 때가 되고 시가 됐을 때 행사 같은 거 하고 정말 어느 집안의 신도 아닌 신도로서 살아가면서 자기 업과 공을 많이 닦아가고 빌어가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은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조상님들 대접도 잘 해드려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한 것에 만큼 값지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식의 무당이 안 나온 집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제사도 제의도 지내지 않고, 왜 요즘에는 원래 우리가 제사를 통상 우리 무당들 기도하는 시간 4시, 12시 정도에 원래 제사를 지내는 게 통상 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7시에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솔직히 그거는 당신들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제사 자체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사상을 차리는 건데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제사상 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하루만큼인데도 어르신들한테 양보를 하지 않고 우리 편하자고 결국은 자기네들 시간에 맞추는 게 있어요. 12시라고 정해놓은 건 그 시간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사를 하는 건데 자기네들 편하자고 그 시간에 제사를 지낼 거면 뭐하러 제사를 지낸대? 그런 식으로 제사 지낼 거면 안 지내시는 게 낫고요. 추석, 설날, 명절 찾아오면 그냥 해외로 여행 가시기 바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은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대물림은 한 대에 걸쳐서 내려온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의 내 엄마 아빠가 그런 식으로 해도 엄마 아빠는 평생 잘 살지 몰라도 그분들의 자손들이 내 삶이 참 무겁고 그 많은 업을 가지고
정말 모진 세월, 무량한 세월 힘들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반대로 퇴송을 하거나 내 모시지 않고 뭐 정말 그냥 엎었다든지 쓰레기통에 치우듯이 치웠다든지 갖다 버렸다든지 만물상에 갖다 교환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퇴송을 했지만 퇴송을 하지 말았어야 될 신을 억지로 퇴송을 했다든지 신의 노여움을 샀거나 신의 벌전을 산 집들은 친가 외가 어느 집안을 돌아봐도 집안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 갖다 버린다고 신이 없어지지 않거든.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편하겠지만 밑에 있는 자손들, 이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가족들이 자기가 한 무모한 정말 짓 때문에 어떤 식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 사람은 모르는 거야. 관심 없어요. 관심 있으면 그런 정신 넋 빠진 행동은 안 하겠지. 근데 그런 식의 부류로 살았던 이 집안의 자손들은 언젠간 다시 한번 신의 공판을 받아야 되고 신의 앞에 부름에 서야 되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신의 부름을 와서 간 케이스야.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가 집안에 벌전을 저질렀고 신의 노여움을 샀고 누군가가 무당이 됐어. 이 사람이 무당이 되면 이 사람들이랑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네 가족 또 누군가 윗대에 누군가가 모셨다가 엎었다가 버렸다가 한 그 죄를 갖고 있는 집이에요. 무당이 돼서도 그 천지의 만재를 이 자손이 총대를 안고 희생을 하면서 그 죄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보다는 힘들어요. 그렇죠.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마저도 하기 싫어? 죽는 게 낫구나. 죽지 못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인생을 평생을 그런 모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 살겠죠. 그 집안에 신을 모셨던 어르신이 정신이 500년 나가서 신을 모신 게 아니야. 그렇죠. 신을 그 하다못해 그 옛날이라면요 더더욱 요즘이랑은 달라. 신을 받고 싶어 안 달라서 신을 받은 케이스가 아닐 거예요. 잘못 받았든 옳게 받았든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신을 모셨던 분이 있는 집안이면 적어도 거기에 존속해 있는 자손들은 그 뜻을 헤아릴 줄 몰라도, 그래도 이어받을 줄 몰라도 본인들 스스로가 그 무게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우리 팔자, 우리 집안의 팔자가 얼마나 기구하고 복록이 없었으면 집안에 무당이 나왔을까. 그 무당이 그래도 계셨을 때에 그나마 어느 정도 공을 들이고 은을 들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나마 사는 거겠지.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작게나마 위에 가고 빌어가고 섬겨가고 모셔가는 게 여러분들의 도리이자 원래의 예와 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먹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 제사 안 지내고 여러분들이 1년 내 생일상 받아 먹자고 유일하게 한번 내려오는 날 해외에 가 있고 놀러 가 있고 제주도 가 있고 배 타고 있고 비행기 타고 있고 내려오셨어서 구수하게 쳐다만 보고 간다고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공이라는 건 돈을 많이 들인다고 공이 아니야. 작은 정성 하나라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마음이 공이거든. 그것마저도 못하면서 인생 한탄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